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의 특징, 천국의 그 삶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비유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천국은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중에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결실이 되어질 때 싹시 나고 이제 이 곡식이 자라가는데 이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둬라. 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복음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이 가라지는 악한 자, 이 마귀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이 씨를 뿌리고 자라는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천국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정말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천국 백성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세상에 공존하여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원래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라지는 왜 뿌려졌는가 하는 것이죠. 이 가라지와 이 곡식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는 일명 독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삭을 먹으면은 배탈이 나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가 밤중에 와서 이 독보리, 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 마귀가 왜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점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정말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거든요.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을 하셨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씨를 뿌리기를 원하셨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 노아의 이 후손들 가운데 이제 바벨탑을 쌓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믿음의 이 나라,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또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라지를 그들 가운데 뿌려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씨를 뿌려서 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를 이렇게 마귀가 와서 뿌리느냐. 근데 이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2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언제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잘 때 이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잘 때 영락없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영락없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 참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과거보다 훨씬 그렇게 쾌적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잃게 되었냐?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기도가 줄어들고 죽어가고 있다. 한국에 가보면요, 기도원이 안 됩니다. 이제 기도원이 안 돼요. 거의 다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삼각산이니 이 산이란 산에들 다 올라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집회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거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들은 금식 거의 안 합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독일 교회 보세요. 독일 교회가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국교가 된. 그런데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서부터 결국은 이제 타락의 길로 치달으면서 결국 이 독일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거기에 중심이 바로 히틀러 같은 이런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이렇게 타락하고 힘을 잃게 되면 결국은 밤중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결국은 완전히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 그리고 뜨겁게 믿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특히 잠자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는 영락없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 가운데 이 미국을 깨우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을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014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미국이 정말 큰일 났어요. 이 캘리포니아의 이 공립학교, 이 성교육 교재 때문에 지금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물론 학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학군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이 성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왜 가르칩니까? 그런 걸 가르칠 이유가 뭐예요? 이 동성애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동성애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3월 18일 날 우리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이 공립학교의 성교육 실태, 현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지금 그런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 배우면은 완전히 그들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밤중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는 성도들에게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의 공격과 방해를 받는. 자, 26절 28절 보면 싹신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이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고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좋은 씨만 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결국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이러한 것에 의해서 계속,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 외에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율법주의나, 아니 영만 선하고 육신은 악한 거야,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두아데라 교회,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 이단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미지근한 교회, 이런 모든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됐느냐? 결국은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이단 사설은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이단 사설에 접촉을 당한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바로 좋은 예입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완전히 혼합이 됩니다. 여러분, 중남미에 가서 보시면요, 그런 걸 아주 너무나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붙여놓고요, 그 밑에다 상을 차려놓고 이게 무슨 지저분한 그런 미신도 아니고 완전히 이러한 이 혼합되어진 그런 종교로 전락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지. 그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 이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오병이 얻은 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데까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해 주셨는지, 만들어 주셨는지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목사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냐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동성애자를 그냥 목사로 세워서 그 말씀을 듣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조를 짜고 그 다음에 교회에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를 잘 믿던 성도를 완전히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완전히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불랑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지금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이 신천지 집단들이 이제는 이 캠퍼스에까지 들어가서 이 학생들에게 또 그렇게 미혹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 미혹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쓰러지게 하는, 순수하게 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변질시킬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참, 최근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튜브에 뭐가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나한테 보는데, 어떤 목사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마귀의 소굴을 만드는 은혜 한인교회. 그래가지고 아예 그게 설교 제목이야. 그래서 뭔가 좀 들어봤더니 드레스디아스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세계 선교하는 좋은 툴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아예 마귀의 역사라고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선교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은혜교회 가지 말라고, 은혜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데네. 말을 안 듣는 데.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4014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할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 마귀가 하는 짓이 거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남을 죽이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마귀들이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듣고 헷갈리는 거예요. 거짓말 듣고 그 거짓을 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함께 다 같이 신앙의 변질이 될 뿐 아니라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금식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심판을 늘 즉시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아니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니 가라지는 잡초잖아요.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두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데 아니 그거 그냥 하나님 빨리 처리해 버리시지 왜 그냥 두십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너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들이 막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막 피해를 입고 막 너무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 하나님 왜 그냥 계세요? 아니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곡식이 자랄 때
이 가라지도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라지가 이 알곡의 뿌리를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 결국은 알곡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부모가 가라질 수 있고, 배우자가 가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이 가라질 수도 있고, 형제가 가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이 가라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두 가지예요. 이 가라지를 허락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결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죠. 또 어떤 경우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두시고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곡 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국적인 심판의 때 천국의 아들들은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40절로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추수의 때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 신자에게는 추수 때, 심판의 때는 찬란한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가라지, 이 가라지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환난의 때, 무서운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삽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잘 믿는 성도를 함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마구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악인들에게는, 가라지에게는 무서운 환난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심판의 때 나는 정말 찬란한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무서운 환난의 때를 맞이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이세요?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입니까? 항상 졸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지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에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아멘.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여러분 보세요. 농사꾼은 추수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비바람, 그리고 많은 무더위,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추수 때만 기다려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분명히 갈 곳이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참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3.1운동, 3.1 만세운동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1 운동 때 제일 많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은 유관순 열사일 것입니다. 17살의 나이, 이화학당, 이화여고 1학년. 그 어린 17살짜리 여학생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곳곳에 같이 시위하자고 그렇게 알리는 일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네가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누가 너 보러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그것만 알려주면 너는 지금도 풀려날 수 있다.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이 유관순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오간에서도 분명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때마다 일본 순사에 의해서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심하게 고문을 당해서 장이 파열되고 결국은 도무지 걸을 수도 없을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 안에서도 계속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애띤 어린 나이에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서 결국 옥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린 학생이
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알곡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려도 절대로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불의가 점점 마지막 때일수록 이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바로 4014 금식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반듯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알곡이야, 너는 알곡이야, 너는 알곡이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